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의 좀 인상적인, 그리고 갈라디아서 하면 한 번은 언급해야 되는 이 사건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 하셔서 알겠지만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본부 역할이죠. 누가 주된 리더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세운 목적은 빛과 소금 교회는 빛과 소금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목적이 이방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사건이라고 제가 명했냐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명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을 때입니다. 자,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안디옥에서 누구랑?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12절.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가 다가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안디옥이 약간 위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본부에서 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원래 그 당시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아마 그때 좀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이르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 갑자기 자리를 슬쩍 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자, 이 행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 눈에는 이게 너무 거슬렸던 행동이었습니다. 왜 거슬렸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들켰다. 들키기 직전이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이방인과 분리해서 식사를 해야 한다 라든지, 그것으로 파생된 추가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 없다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셨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욕을 얻어먹죠.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 집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렸던 똑같은, 즉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렸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들도 예루살렘 본부도 야, 이거 우리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어찌 막으리요? 이러면서 이것들을 다 수용하거든요.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 요구할 수 있다?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벌써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보통 그 이후 사건으로 보거든요. 자, 그들이 전했던, 이방인들이 전했던 복음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할례 요구하지 않고 율법에 요구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죠. 그죠? 식사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떤 교회라고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회라고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슬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아직 있었다면,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이 행동이 이해가 가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요 배경 설명을 들었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재차 강조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부분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믿었냐?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증거했다고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장을 경험했던 자인데 왜 갑자기 살짝 일어났을까? 자, 근데 거기에 선명하게 원인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절에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네, 거기 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딱 오는데, 그가 누구들을?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본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본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딱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지만 본인들은 선의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에게 할례는 요구하지 않지만 유대인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렇죠. 당연히 받았겠죠. 자, 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나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이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름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정통 유대인과 결혼하는 그 어떤 결혼식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사 테이블을 따로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젠타일, 그러니까 이방인,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식사를,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기에 민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인정.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겠어. 근데 거기 안에서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지점 때문에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구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눈치 보느라고, 그죠?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행동을 하기에 약간 애매하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존재하더라 말이에요. 저에게도 동일하면, 저는 어떤 좀 그 애매한 지점이 있냐면, 모든 것들을 누가 나에게 물어보거든 할 말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 우격다짐으로 왜 안 믿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어느 좀 긴장 관계가 있냐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냐면, 너무 눈치 보다가, 너무 신경 쓰다가, 심지어 두려워하다가 제가 드러내야 할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메시지를 강도를 확 낮춰서 얘기할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왜? 이렇게 이게 맞는데, 제 목회자의 양심으로 맞는데 너무 맞게 얘기하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이런 어찌 보면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갈 때도 있겠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베드로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어찌 보면 고넬료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들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너무 고려하니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방인들에 대할 때 감격 속에 복음을 전했던 자가 갑자기 찾아온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니 이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서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말을 하시다가 다른 데 가서는 또 거꾸로 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인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이 아닌데도 이방인처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변명이 되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게 갑자기 일어서는 게 누구를 배려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온전한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이 사실 아니었어 라고 마치 너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때로는 어느 분이 이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거는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매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분은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지,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쿨해 보여서 하고 저게 쿨해 보여서 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받는 길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고 이게 우선이 되면 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게 바울의 이 멘트로 대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긴장 관계를 목회자로서 앞으로 교회 리더들도 이 긴장 관계를 그냥 마냥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올 때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편을 맞춰, 그래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어 라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이게 그러면 뭔가 명확하지 않은 복음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저에게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칭의의 복음을 요약하는 20절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유념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은 대상이 누굴까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대답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항하고 싸웠던 게 누굴까?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와 싸웠을까요? 율법에 정해진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주의와 싸웠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 교회 분야에 익숙해진 사람이 더 착해지려고 그러고 더 약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 율법에 정해진 것, 할례라든지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지켜야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주의였단 말이에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착한 일을 해라, 이방인 너희도 구원받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편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에요. 너희들 꿈쩍 없어 못 들어온다 했다고요, 처음에.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너희들은 안 돼, 이거였거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나가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대주의를 깨고 그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때요? 내 안에 사시는 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방인들도 사랑했지만 유대인들도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 두려움을 깨는, 그래서 복음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었다. 어떻게? 유대인들 향해서도 죽은 거죠. 유대인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냐고.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제 스스로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복음의 진리대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의 진리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전했습니다만 지금 지적당하는 건 복음의 진리대로 당당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두려움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모습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만 서면?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앞에만 서면.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좀 해결해 가고 또 극복해 가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행위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셈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외면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우리가 짓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모든 두려움과 그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은혜뿐임을 강조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복음의 근본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복음의 근본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점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고 또 관계를 개선하려다가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인간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우선시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죠.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땐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초신자들에게 조금 부담될까 봐 오히려 복음의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완전 거꾸로였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요 지점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요. 근데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전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무례하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냥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면 그냥 끝났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게 해라, 강하게 하라,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해라, 이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욕먹습니다. 우리 지기들이 욕먹는 경우 가끔 있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안 그러던데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맞춰주려고 그렇게 했구나,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깨질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관성을 유지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들이 뭐냐면 끌려갔어요, 공에. 근데 그들에게 싸바싸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납득할 만한 말로 이렇게 애매한 지점을 만들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담대하죠. 그 일관성이 저희에게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세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일관성, 이것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두려움 제거해 주시고, 제거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